성도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성도의 문자적인 뜻이 거룩한 무리를 의미하는데 이 거룩한 무리를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당시 이 헬라 문화에서 하기오스란 신을 위하여서 준비된 제물이나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을 구별한 것이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택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한 그분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거룩한 자들로 구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이 성도라는 단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실 때 분명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고 또 셀 수도 없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며 분열되고 또한 멸망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모이고 한 왕 우두머리를 세움으로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지금 이 호세아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먼저 알게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녀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음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보고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하였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이 어떠했습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르엘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풍년이며 또한 언제나 먹을 것이 넘쳐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신다라는 의미로서 작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어진 그 아들의 이름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북이스라엘을 흩으시겠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였습니다. 여기서 루하마는 내가 긍휼히 여긴다, 용서한다, 긍휼함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앞에 로 부정을 통하여서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태어난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리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리는 내 백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정을 의미하는 로가 붙음을 통하여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만 말할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내가 이 모든 민족을 흩어 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고 또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만큼 너희는 나의 앞에서 음란한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제2문을 보면 당신은 당신의 비참함을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비참함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비참함,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 죄인이라는 사실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알게 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십계명하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이 명령은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제2문에서는 어떤 질문을 했었습니까? 당신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의 죄의 비참함, 당신이 구원받기 이전에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상태, 그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십계명을 읽을 때에 단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첫째로 우리가 바로 십계명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많은 신들을 우리에게 두고 살아갔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애굽은 곤충 그리고 개구리 등과 같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며
그것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문화 속에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이것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이러한 특정한 신을 섬기는 이들은 적지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또한 영광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을 하는 돈 그리고 재물들 또한 인본주의, 인간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고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나를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했던 것이 바로 제2계명을 어기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3계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돌을 다듬고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으로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을 깎아 만들고 또한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던 우상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만든 우상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지극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우상은 그 이방인들에게 말을 해 줄 수도 없으며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그 죽어 있는 우상과 같이 나를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러한 우상으로 생각하며 부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위험한 상황에서 부처님, 알라님, 또 하나님 누구도 좋으니까 지금 나를 도와준다면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대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신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것들도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며 지키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지 말라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것들을 하면서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저 행하며 살아갔던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러한 죄를 늘 범하면서 우리의 비참한 존재가 어떠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비참함과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십계명은 이와 동시에 이제는 이러한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시작하는 서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완전히 벗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홍해를 건넜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 이 홍해를 그대로 두셨습니까? 아니면 다시금 합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닫아서 그 애굽의 군대를 또 쓸어버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닫으신 이유가 이 애굽의 군대를 멸하고 또한 애굽의 군대가 홍해를 건너지 못하도록만 하셨을까?
이러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닫으신 이유는 그 애굽의 군대를 막으려고 하는 목적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데에 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애굽으로 다시 못 돌아간다.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고 거기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이 십계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으며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갔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홍해를 건너을 통하여서 완전히 그 땅에서 건짐을 받았으며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라.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의 죄가 어떠한지, 너에게 있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며 다시금 그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니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십계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하였다라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음녀와 결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녀를 통하여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도록 하신 거지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벌하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은 단순히 원래의 것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해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로의 존재로의 변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살펴본 열 처녀 비유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등만 준비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단순히 깨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으며 그 준비한 기름으로 등을 밝혀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슬기로운 처녀로 기름을 준비하고 그 기름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없는 존재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그 처녀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있어 기름을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그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금 그 첫사랑의 감격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뎌지고 굳은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보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 굳은 마음을 다시금 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저 성도라 불리는 것에 익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귀한 사역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무뎌진 마음과 단단히 굳은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다시금 그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